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 어떻습니까? 들어볼 만하지요? 예, 전라북도에서는 이만한 합창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번 한 주간은요, 우리 기쁜 소식 부산 대연교회 심호하시는 임민철 목사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역대상 제12장을 읽겠습니다. 역대상 12장 19절 말씀부터 4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저가 그 주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덴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적당을 쳤으니 저희는 다 큰 용사요 군대 장관이 되었음이었더라.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예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족장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한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 족속의 장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테반이나 사울의 집을 쫓으나 그
그 중에서 나아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본 족속의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 지파 중에 농명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을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오를 정제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장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함께한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느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항오를 정제히 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 형제가 이미 식물을 예비하였음이며 또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식물을 나귀와 낙대와 노새와 소의 무수히 실어왔으니 곧 과자와 무화과 병과 건포도와 포도주의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음이었더라. 4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새해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기쁜 소식 선교회는 정말 많은 변화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허물려고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2018년을 이제 보내면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많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달라스에서 신년사 말씀을 이제 미리서 29일 날 녹화를 하고 목사님은 우간다에 이제 가셨다가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오후에 이제 에티오피아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우간다에서 그 만델라 국립 경기장에서 그 10만 명이 모이는 곳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고 하나님이 새해에 새로운 일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가시고 계셔서 너무 이렇게 행복하고 저들이 기뻤습니다. 2017년도 뉴욕에서 시작된 기독교 목회자 이렇게 이제 모임이라고 CLF라는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2018년 11월 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약 8만 1,000명의 목사님들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8만 명 가운데 현재 이제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 정식으로 우리 선교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기쁜 소식 선교회 사역자가 되신 첫 번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피지에서 구원을 받으시고 저희 이제 기쁜 소식 강남교회 부목사로 이제 이렇게 임명을 받아서 강남교회는 주일날 오후에 영어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2월 이제 15일부터는 최고 목회자 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고 이제 전 세계 8만 1,000명의 목사님들 가운데 기쁜 소식 선교회의 신앙을 배우고 또 믿음을 배우고자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최고 목회자 과정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하면은 그분들이 바로 기쁜 소식 선교의 목회자로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해서 교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1차 교육에 1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2주 동안 교육을 받게 되고, 그분들이 교육을 받는 걸 이제 기점으로 아마 외국에 계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선교회에 소속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2019년도에 많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또 피부로 경험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 선교회가 많이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저들이 1년 전부터 대학을 세우려고 많이 준비를 했는데 한국 교육 제도는 2023년이 되면 올해까지 우리나라 대학의 대학 정원이 59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전문대학과 4년대 대학이 약 170개가 있습니다. 170개가 있는데 그 중에 2023년도까지 35%를 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우리나라 신생아가 30만 명이 태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59만 명인데 30만 명이 못 태어났으니까 앞으로 18년이 지나서 이 아이들이 대학을 전부 다 간다고 해도 우리나라 대학교의 절반이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 이제 대학교 학생들 가운데 그뉴스코를 가려고 여기 워크숍에 와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나 여기 계신 성도들 마음속에도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편을 따라 살아가는 건 급하지만 멀리 10년이나 20년 뒤에 우리 앞에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잘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회는 2018년도부터 새로운 일들을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링컨 중학교를 설립을 해서 한국에 2018년도에 초등학생 가운데 임신한 학생들이 많이 있다라는 보고를 저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저들이 갖게 됐고, 링컨 중학교를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링컨 고등학교를 세워서 빨리 이 학교를 우리가 대학을 인수해서 학교 교육을 앞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게 한국 교육 제도 안에서는 상당히 많이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미국에서 정식으로 대학을 시작을 하려고 저들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미국의 대학이 먼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시는데, 우리가 2029년이 뜻깊은 해가 되고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을 갖는 해가 됐으면 좋겠고, 그 즈음에 우리가 이렇게 수양회를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게 너무도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제 마음에 하게 됐어요.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리면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2019년도에 우리 선교회에 하신 일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우리가 말씀과 비추어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첫 시간에 이 역대상 12장 이야기를 읽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리고 재능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높이 보고 사용을 하는 게 세상이지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재능도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개인의 능력도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단 하나,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모든 게 가능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마음에 이 이야기가 막연하게 들릴 수 있고, 여러분 마음에서 능력이나 또 여러분의 개인의 재주는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을 믿는 건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의 삶은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한 분을 믿음으로 모든 걸 가능케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하는 36절 말씀이 있는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느냐면, 우리 개인의 능력이나 지혜나 개인의 경건이 필요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걸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얻으십시오. 나는 못 배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얻으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배우지 못하는 새로운 걸 여러분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 능력이나 지혜나 이런 걸 배우려고 하는 욕심은 큰데, 마음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건 사람들이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쉬워 보이고 너무 단순해 보이니까요.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아마 기쁜 소식 선교의 성도들이라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을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우리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우리가 세 구절을 읽었는데 22절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23절에는 뭐라고 하셨느냐면 누구든지, 뭐라고요? 여기에 어떤 조건을 걸지 않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이 대덕산입니다. 아셨어요? 자, 이 산이 들리어 바다로 가라 그러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아니, 이 산이 대덕사나 어느 바다로 넣을까요? 포항으로 넣을까요? 안 그러면 부산으로 넣을까요? 여러분, 대덕사나 부산 앞바다로 가라 그러면 갈까요, 안 갈까요? 누가 간다고 대답했죠? 자, 부산 앞바다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까? 용감하게 대답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면 누구든지 이 산이 들리워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이 이 산하, 대덕사나 부산 앞바다로 가라 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마음을 더듬어 보면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지요. 왜 안 갈 것 같느냐면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는 동안에 아이고 내가 기도한다고 되나? 그렇죠? 내가 누군데 만약에 내가 대덕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길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산을 사가지고 전부 다 평지로 만들면 되잖아요. 백두산에 가서 제주도 앞바다로 가라 그러면 똘렁 옮겨가고, 그럼 다 옮기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마가복음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만 믿으면 이 마음에 이 산이 들리워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을 너희가 만약에 믿는다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는 게 아니고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울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 믿는데 교회를 잘 나오는 사람, 성경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온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이런 조건을 걸지 않으시고 누구든지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읽는데 너무 가슴이 뛰더라고요. 누구든지, 그러면 내가 이 사실을 말하고 믿어도 하나님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겠습니까? 안 던지우겠습니까? 던지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말입니다. 두 번째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박옥수 목사님의 1번 간증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무엇이든지, 자, 배가 아팠습니다. 장이 빵꾸가 날 만큼 얇아져서 병원에서 위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수양회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 위장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뭐 하면요? 예,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된다고 하셨어요. 목사님 마음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몸을 낫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배가 아팠다라는 거죠. 마음에서 왜 내가 믿었는데 배가 아프지? 아니야, 배가 아픈 건 아픈 거고 내가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믿으면 뭐 한다고 하셨어요? 낫는다고 하셨어. 그러면 이게 나은 거야 하고 믿으셨답니다. 저는 제가 이 선교에 들어와서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그런데 내 삶 속에서 목사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어떤 사람도 가능합니다. 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그랬잖아요. 제가 이 성경을 읽고 있으면 막 제 마음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내가 못나도 되네. 내가 어리석어도 되네. 내가 미련해도 문제가 없구나. 내 마음이 흔들려도 되고 내가 세상을 향한 마음이 좀 많아도 문제가 없어요. 내 마음은 자주 요동을 하고 말씀을 읽다가도 세상을 끼웃거리고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도 내가 막 노래방을 가고 싶고 컴퓨터를 하고 싶고 내가 세속적으로 흘러가고 싶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누구든지라 그랬으니까, 무엇이든지라고 하셨으니까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세계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신앙이라는 건 내 능력이나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모든 게 가능토록 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를 불문에 붙이고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말입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이 조건 안에 들어오지 못할 자가 누가 있어요? 예, 게을러도 됩니다. 누구든지라고 하셨으니까요.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곁길로 흘러갔어도 문제 없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오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실이 놀랍고 감사합니까? 저는 2018년을 더듬어 보면 꿈 같은 시간을 제 개인적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부산에 가서 제가 지금 2년째 살고 있는데 2018년도 월드 캠프를 마쳤습니다. 캠프가 마치고 나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임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조금만 옮기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군대로 나아오도록 나를 이끌어 줬습니다. 이렇게 내게 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 역대상 12장을 읽어주셨어요.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역대상 12장을 읽어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조금 옮겼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군대로 나아오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성경을 한번 빨리 찾아봤어요. 자, 우리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요, 22절에 역대상 12장 22절,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자, 이 말씀을 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제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다윗이 어디에서 하나님에게로 나아왔습니까? 이 성경은 다윗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느냐면 시글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글락에 머물러 있다가 그가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옮깁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다윗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글락에 있었습니다. 시글락에 있었을 때는 다윗과 함께한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하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그때 600명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600명인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내게,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옮겼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그에게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몇 명이 나왔습니까? 라고 내게 물었어요. 근데 제가 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보시고 몇 명이 왔는지를 찾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뒷부분에 23절부터는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에게로 나아온 사람이 몇 명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23절부터 40절까지가.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을 내 가지고 이 숫자를 다 계산하면요, 30만 822명이 돼요. 뭐라고요? 30만 822명. 그러니까 다윗이 시글락에 왜 갔습니까? 이스라엘 왕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살면서 어느 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 장수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골리앗이었습니다. 근데 그 골리앗이 너무 거대한 장수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도 거대한 장수였는데 골리앗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가 1m 75인데
저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었으니까 여기서 머리까지니까 대략 한 30cm 정도 더 되겠죠. 그러니까 사울의 키는 대략 2m 정도가 됐어요. 근데 골리앗은 얼마였느냐면 6규빗 한 뼘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규빗은 50cm를 한 규빗이라 그래요. 50cm. 6규빗이니까 얼마지요? 3m. 한 뼘은 25cm를 한 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키는 3m 25였어요. 골리앗도 키가 크고 사울도 키가 큰데 사울이 골리앗 앞에 가면 배꼽밖에 안 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벨트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서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두려워 떨고 도망을 치고 있는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면 나라를 회복해 줬으니까 사울이 다윗을 고마워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뭐라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저에게는 만만을 돌려? 그러면 그 다음은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을 간 게 어디냐면 시글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왕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는 시글락에 가서 평안히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자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사울을 피하여서 살 수 있는 길이 없겠구나. 그래서 그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그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을 가서 시글락에 머물러서 그는 안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자 성경을 잠시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여기 역대상을 손을 넣어놓으시고 사무엘상 22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 다윗과 함께한 자가 첫 번째로 몇 명이었어요? 4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죠. 후에 조금 더 늘어가지고 600명이 됐는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다윗은 그들의 뭐가 됐어요? 장관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시글락에서 사울을 피하여서 그가 하나님 없이 사울을 피하여서 안연히 살고는 있지만 매일 자기 곁에는 누가 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자, 여러분 그들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시겠어요? 예? 그래도 사울이 안 쫓아오잖아요. 맞죠? 우리는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만 찾아오지 않으면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울의 삶 속에, 여러분 다윗의 삶 속에 사울을 피하여서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냐면 시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울에 쫓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주위에는
늘 고통과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그를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안전한 길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나를 쫓아오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만 없으면 우리는 시글락에 가서 머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들의 장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위에는 다 뭐밖에 없어요? 환난장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윗은 장관이 되어서 시글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과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 편에 선 게 아니고 누구 편에 섰어요? 블레셋 편에 서가지고 전쟁을 하러 갔어요. 왜? 사울을 죽이려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저 사람과 같이 우리는 전쟁을 하러 갈 수 없다. 어떻게 우리랑 같이 전쟁을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하는 말이 저는 우리와 오랫동안 함께 하지 않았느냐. 저 사람이 우리에게 반감을 갖고 배신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린 전쟁하러 못 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함께 전쟁을 하러 못 가고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글락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시글락이 불타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다윗의 마음에 여호와를 향하여 마음을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면 미치겠습니까? 네가 미치고 정령이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자기를 유익하게 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불타고 없어지고 나니까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믿는 구석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믿고 있다면 비록 우리가 환난이 없고 핍박이 없고 나를 쫓아오는 사울의 괴계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주위에는 원통한 자, 빚진 자, 여러분 환난당한 자들이 여러분 주위에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 머물러서 사울이 없으니까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말렉을 보내서 시글락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시글락이 불타고 나니까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해요? 울 기력이 없도록 울다가 결국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을 믿고 달려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서 어려움이 없고 문제만 없다면 여러분 블레셋이라도 안연히 거하고 싶었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 다윗이 자기를 지켜주고 유익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불타고 나니까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마음을 옮기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군대가 나오도록 이끌어 줬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12장 19절,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 그렇죠, 함께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가지를 못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반대하니까요. 그래서 그가 이제 돌아왔는데 20절에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자 이제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여기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실르데니 다 므낫세에 뭐라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만 자기 주변에 있었는데
그가 시글락이 불타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에게 나아오는 사람이 누가 나와왔다고요? 천부장이 나왔어요. 21절에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적당을 쳤으니 저희는 다 큰 용사요 군대 장관이 됨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그가 자기를 위해서 시글락에 머물러 있었을 때는 장관이었어요. 그는요, 환난장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의 장관이 됐는데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옮기니까 큰 용사, 여러분 이 뒷부분에 보면 전쟁을 잘하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군대 장관, 그래서 그들이 모여 나와가지고 다윗을 누구로 세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성경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옮기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의 장군들이 내게 나와서 나를 왕으로 세울 것이고, 만약에 내가 나 스스로 나를 위하여서 내가 안연히 블레셋에 거하면 나는 환난장한 자와 빚진 자와 원통한 자의 장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나와 함께한 사람은 600명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옮기면 나와 함께할 사람이 하나님의 큰 군대라 그랬고, 그 수를 세보니까 30만 822명이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읽고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이 숫자를 세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읽다가요. 다윗에게로 나아온 사람이 큰 군대라고 했는데 저는 한 번도 이걸 세워보지를 않았어요. 목사님, 저도요 600명 데리고 일 안 하고 30만 명 데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 일하고자 하는 이 편에 서고 싶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좀 옮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제가 월드캠프를 마치고 브라질 집회를 가야 했습니다. 브라질에 김범섭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브라질을 갑니다. 제가 브라질에 가면 하고 싶은 게 3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저는 이번에 브라질에 가면 브라질의 장관들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상파울로에 있고 우리나라의 장관들은 브라질리아에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3시간 반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집회 안 하고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려고 합니까?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집회해야죠. 목사인데. 그럼 누가 장관을 만나러 갑니까? 내가 만나러 가야지요. 그럼 집회는 누가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강사한 사람을 더 데리고 가겠습니다. 장관을 만나도록 도와주십시오. 2번째로, 저는 브라질의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냐고. 3번째로, 저는 브라질의 목사님들을 500명을 모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선교사님이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목사 500명을 모으라 그러니까 저한테 차마 대답을 안 하고, 목사님, 그동안 우리가 월드캠프를 여러 해 했는데 가장 목사님이 많이 오실 때가 50명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500명을 모아달라 그랬어요.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제가 왜 그 3가지를 말했는지가 좀 궁금하셨던가 보더라고요. 제가 브라질에 도착을 하니까, 목사님,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왜 나에게 꼭 500이라고 숫자를 정하고 장관을 만나야 하고 이렇게 대학을 가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까? 그냥 한번 해본 겁니다. 아니,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마음을 옮기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내게로
나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옮기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일할 거라고 나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자기 마음에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 돼서 돌아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살았는데 내 생각 따라서 내가 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자.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말한 세 가지를 준비를 하신 거예요. 제가 브라질 상파울루에 도착을 하니까 공항에서 목사님 지금 즉시로 브라질 국무장관을 만나러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브라질리아로 가야 합니까? 아니요. 상파울루에서 만날 수 있대요. 그래서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가서 국무장관님하고 딱 대면을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장관님, 저는 한국에서 온 세계 최고의 강사입니다. 제가 이 브라질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이분이 안색이 싹 변하는 거예요. 대짜고짜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안색을 딱 바꾸시고 당신은 사기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처음 만난 나에게 왜 사기꾼이라고 하십니까? 브라질에서는 공짜로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은 다 사기꾼으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10명이 넘는 사람이 목사님처럼 나 도와준다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오케이를 하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면 돈 내놓으라고 합니다. 당신은 사기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겠네요. 만약에 장관님이 제 도움이 필요하면 MOU를 써놓고 내가 5일 뒤에 콜롬비아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때 제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면 MOU를 사인해 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장관이 기가 막힌지 더 웃더라고요. 진짜 내가 뭔데 너를 위해서 MOU를 써놓고 기다려야 돼. 네가 MOU를 가지고 와서 날 보러 사인을 해달라고 하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 장관님이 너무 기가 막힌지 정말 당신이 최고가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세계 최고의 마인드 강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국장들 130명이 있는데 우리 부서에 국장 130명을 모을 테니까 당신 지금 강연해 볼 수 있느냐고. 그거 할 수 있죠. 만에 하나 우리 국장들이 당신 강의를 듣고 최고라고 한다면 내가 MOU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장관님하고 만나고 바로 옆 건물로 이동해가지고 국장 130명 앞에서 마인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걸었습니다 하는 거 아시죠? 특별한 마인드가 아닌데 여러분들은 매일 듣는 거라서 가치 없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마음 안에 있었던 행복은, 소망은 아들에게 없었잖아요. 여러분, 이 단순한 이야기 같은데 이분들이 이 강의를 30분 동안 제가 했습니다. 강연을 듣고 나니까 이분들이 막 감동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분이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브라질 교도소의 책임자입니다. 우리 교도소 안에 재소자가 24만 명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교육이 필요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 그 재활 교육, 교도소에서 형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기 전에 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 밑에 4만 명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 4만 명 교육을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집행유예자라고 들어보셨죠? 형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집행을 유예해 주는 사람, 집행유예자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자기 밑에 10만 명의 사람이 있대요.
그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이 교육을 받아들이고 싶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38만 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한 자리에서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장관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장관님, 우리는 이 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5일 뒤에 콜롬비아 갔다가 상파울로로 돌아오니까 장관님이 MOU 서류를 만들어 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을 하고 이제 우리가 브라질에 교육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소식을 이제 이분이 듣고, 목사님, 사실은 교육은 재소자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정치가 썩었습니다. 의회에 가가지고 교육을 해줄 수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가지요. 우리 오라는데. 가니까 정치인들은 아무도 안 오고 브라질의 교육을 담당하는 박사 75명이 왔어요. 그 75명 앞에 가서 마인드 강의를 했어요. 또 아버지 이야기를 했죠.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걸었습니다. 여러분요, 저는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저 정도는 다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강의가 끝나고 나니까 교수 2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개인 상담을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좀 박사들이 와서 개인 상담한다 하니까 되게 쫄리더라고요. 저는 대학도 뭐 제대로 나온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뭘 물어보실라나 하고 있는데 저를 데리고 의장님실에 가서 사무실을 하나 빌려가지고 상담을 하겠대요. 들어갔어요. 가니까 이분이, 목사님, 제가 조용한 데로 와서 만나자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가 브라질에 부끄러움을 말하려고 조용한 장소를 택했습니다.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우스피 대학의 학장입니다. 여러분, 우스피라는 말은 브라질 상파울로 국립대학을 우스피 대학이라고 그래요. 브라질에서 최고죠. 우리나라 서울대 같은 대학인데, 이 대학교에 학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우리 대학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대학입니다. 우리 브라질 교회가 20년 선교를 했는데 우스피 대학에 단 한 번도 정문을 통과해 본 적이 없대요. 철저하게 교육이 아닌 이유로는 학교 통제를 못 시켜주는 거예요. 통과를. 그래서 IYF 홍보 한 번도 못한 학교가 우스피 대학이래요. 그 대학교에서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올해만 우리 학교에서 자살을 4명이 했습니다. 대통령이 특명을 내려서 우스피 대학에, 국립대학이니까 자살 방지 학과를 의무적으로 세워라. 그런데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2달 전에 자살 방지 학과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초대 학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어떻게 내가 막지요?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데리고 2달 동안 상담밖에 못했습니다. 죽지 말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강의를 받아들이면 자살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님 강의를 듣는 동안 5번째 문자가 와서 내가 상담한 아이가 5번째로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브라질에서 강의하다 말고 목사님께 전화드렸어요. 목사님, 빨리 자살 방지 마인드 강의 교재를 빨리 쓰십시오. 이걸 쓰면 세상을 바꿔놓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그동안에 다 꽁짜락 하다가 태도를 바꿨어요. 박사님, 저는 제가 여기 오는데 항공료가 많이 듭니다. 제가 여기 한국에서 상파울로까지 오는데 대한항공을 타면 280만 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돈이 문제입니까? 내가 항공료를 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항공료 받았잖아요. 저는 정식으로 이 학교의 교수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강의를 할 거 아닙니까? 전 대학도 안 갔는데
교수 시켜주는 게 사람 사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까? 그거 시켜줄게요. 저 강의실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교에 남는 게 강의실입니다. 저 개인 오피스도 주셔야 합니다. 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정식으로 올 9월에 이제 우스피 대학에서 우리가 자살 방지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저는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 일이요. 야, 뭐 내가 무슨 공부를 잘한 게 있나? 내가 무슨 아는 게 있나? 목사님이 말한 대로 그냥 그걸 믿고 말한 것밖에 없는데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스피 대학에서 자살 방지 교육을 돈 받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라 최고 대학인데 국립대학 4군데서 왜 그 대학만 해주냐? 우리도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4개 대학 총장님이 우리 교회로 찾아왔어요. 도와달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폴치키 배웠으면 저 따라갑시다. 가면 뭐 아무 데나 가서 하면 돼요. 아버지와 아들 여러분도 알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목회자 모임인데 목사님이 되게 불안하신가 보더라고요. 목사님, 남미는 여자 목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남자만 오시는 건 아니지요? 하고 이제 몇 번 다짐을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500명이 못 올 것 같죠. 교회에서 하니까요. 그런데 아침 9시가 됐는데 접수 담당자가 막 뛰어왔어요. 목사님, 지금 500번째 명찰이 나갔대요. 목사 500명이 상파울로 교회를 온 거예요. 목사님께서 상파울로 교회가 좁다고 막 화를 내셨어요. 이 예배당을 크게 지어야 된다. 크게 지어야 하는데도 아무도, 지금도 큰데 무슨 이게 좁아. 여러분, 목사 500명이 와서 앉으니까 상파울로 교회가 좁은 거예요. 김범선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타락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타락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선교를 20년을 했는데 내가 20년 선교를 하는 동안 내 마음에서 꿈꿔왔던 일이 3일 만에 다 됐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낸 겁니다.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막 너무 감격해하는 거예요. 500명이 왔는데 누군지도 제가 모르고 막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제일 앞자리에 금발머리 여자분이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이분이 저를 붙들고 목사님, 개인 면담을 좀 하세요.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갔죠. 이분이 뭐라고 하는 거니? 목사님, 저는 브라질에 큰 10번 안에 들어가는 큰 그룹의 회장인 거예요. 여자분이에요. 저는 왜 제가 회사를 경영한 줄 아시는 줄 압니까? 지금 목사님이 오늘 내게 말한 이 복음을 전하고자 제가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9월 27일부터 브라질에서 크리스타 엑스포라 그래서 기독교인들 모아가지고 이 진리를 전하려고 엑스포를 제가 유치를 했습니다. 개막식에 목사가 3,000명이 오는데 거기 와서 이 말씀을 좀 전할 수 없습니까? 오늘 내한테 해준 이 말, 저는 못 간다 그랬어요. 왜 못 오세요? 여기는 내가 가야 될 게 아니고 제게 이 복음을 가르쳐준 우리 스승 목사님이 가셔야 될 것 같다고. 그분이 누구냐고. 파곡수 목사도 모르냐고. 그분이 누구냐고. 그래서 제가 2018 월드캠프 그 소개 영상 3분 40초짜리 있잖아요. 그 소개 영상을 가지고 가서 틀어줬어요. 거기 막 왕들 만나고 장관들 만나는 그 사진 있잖아요. 막 그 부산에 여러분 막 누리마루에서 멋지게 사진 찍어놓은 거 있죠. 이걸 보시더니 목사님, 어떻게 이런 큰 목사님이 3,000명 있는데 옵니까? 이건 저는 초대 못합니다.
그럼 뭐 어쩌려고요? 그랬더니 2019년도는 여러분 그 브라질 그러면은 여러분 삼바 축제 하는 데 있죠. 카니발. 그 축제 장소에서 2019년도 여러분 크리스타 엑스포를 하는데 10만 명이 모인대요. 그날 이 목사님이 와서 개막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로만 하지 말고 초대장을 지금 써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초대장을 2장을 써주더라고요. 목사님 초청하는 거.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이제 가지고 왔어요. 왔더니 목사님께서 야, 나는 그 3,000명도 가고 싶어. 그 10만 명은 어차피 오라고 했으니까 가고 3,000명도 나는 시간 많아. 내가 늘 남는 게 시간인데. 그래서 내가 막 괜히 그거 대신 가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목사님 가세요. 그런데 27일 날 뭐가 있었느냐면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있었어요. 지난해지요. 9월 27일 날 유엔 총회가 있는데 여러분 그 나라 정상들이 목사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유엔 총회에서요. 몰랐어요? 이거 어느 성교예요 여기는요? 독도인가 여기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뉴욕의 유엔 총회를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 나 3,000명 가고 싶었는데 자네가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9월 27일 날 상파울로에 가서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우리가 혼자 초대를 받아가지고 와서 3,000명 앞에 말씀을 전했어요. 이번 이제 10월 17일 날 목사님이 이제 상파울로에 갑니다. 말씀 전하러 올해.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제가 공항에서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저는 기쁜 소식 선교회 안에 있었지만 목사로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뉴스에서 자네들 그 일한 걸 봤는데 내가 너무 행복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 1년 전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었더라면, 내가 2년 전에만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더라면 우리 선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지는 않았겠지요. 저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2018년을 보내는데요, 내가 마음을 조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하나 옮겼는데 하나님이 저를 돕는 건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나는 다윗처럼 시글락에 앉아서 여러분 원통한 자, 여러분 빚진 자, 환난당한 자, 그들의 장관이 되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내게 어려움만 없으면, 내게 문제만 없으면 어때요? 내 주위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당해도 나만 어려움이 없으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고통하고 있지만 나만 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들이 절망과 좌절에 끌려가고 있지만 나만 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에서 시글락을 태워가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도록 만드시고, 내가 지금까지 내 속에 빠져서 나를 위하여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너 왜 그랬어? 너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그 삶을 살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옮겨서 내가 올라가면 미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한번 옮겼는데, 하나님이 내게 나아오는 사람은 장관들이, 군대 장군들이,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높인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제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너무 놀라운 건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나?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졌나? 여러분
다윗은 시글락이 불타고 그는 자기 속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너 왜 그랬어? 너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 너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겠어?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게 없더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사탄에게 뭐라고 속임을 듣고 있습니까? 내가 이런데 하나님이 나 돕겠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겠나?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돕겠나? 우리는 다 누구 소리 듣는 겁니까? 다 자기 소리 듣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편안하니까요. 문제가 없으니까요.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의 장관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언젠가 어려움이 다가오면 다윗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돌로 치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놓여있는 환경은요, 여러분들에게 다 저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옮겨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큰 군대로 나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어느 날 소경을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됐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왜 저 사람은 소경으로 났지? 자기 잘못인가? 부모의 잘못인가? 하고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의 죄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셨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에게 보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것처럼 나는 인간적이야, 나는 세상을 좋아해, 나는 너무 게을러, 나는 너무 태만해, 나는 너무 악해, 나는 너무 육신적인 사람이야, 그게 여러분 때문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러한 사람으로 드러내신 이유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 싶은 건데, 우리는 전부 다 그 모든 것이 누구와 연결이 돼 있어요? 자기 자신하고 다 연결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악한 사람이면 그 사실을 깨닫고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내가 교만한 사람이면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내가 무능한 사람이면 능력을 가지려고 하고, 우리는 자기 속에 갇혀서 그냥 자기 능력,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믿는 대로 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는 오늘 교회 처음 왔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를 열심히 나온 사람이라고 안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그대로 되도록 해 놓은 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이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맛보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 같은 사람도 복 받잖아요.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제가 우리 딸을 보고 그랬어요. 우리 딸은 저보다 훨씬 더 좋은 학교, 좋은 대학을 공부를 했어요. 내가 우리 딸을 보고 한 날 이렇게 말했어요. 딸아, 너는 나보다 공부도 많이 했어. 넌 나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너는 아빠만큼 못하잖아. 아빠는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아빠는 하나님 한 분 믿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은 복을 받은 거예요. 제가 2018년을 생각하면요, 꿈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신 복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감사하고. 목사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조금 옮겼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내게로 나아오더라. 그러면 나도 구원받은 사람인데 목사님이 마음을 옮기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옮기면 나도 돕겠구나. 제 마음에 그 작은 마음 하나로 시작을 했는데 2018년이 너무 제게는 행복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는 거예요. 꿈 같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 1월 1일 날 제가 목사님을 따라서 콜롬비아에 갔습니다. 콜롬비아에 가서 콜롬비아의 반군들이, 여러분 필리핀의 마약 환자는 6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콜롬비아는 반군이 900만 명이나 있대요. 반군 피해자들 또 반군들 두 부류가 합하여서 900만 명이 있는데, 여러분 그 대표가 박옥수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왜 우리는 도와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육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반군 교육을 해주기로 2018년 1월 달에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목사님을 따라서 콜롬비아 집회를 마치고 아르헨티나를 갔습니다. 아르헨티나에 가서 호텔에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임 목사님, 나는 목사님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하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답답하다 하니까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 그래서 제가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었어요. 답답하다 그러시니까요. 나는 임민철 목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가장 동의하고 싶지 않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대단하다 그러면요, 여기에 돌 들고 올 사람 많아요. 아마 제일 먼저 우리 집사람이 돌 들고 올 거래요. 이제 교만이 싹이 터서 배 밖으로 나왔구나 이제 하고 돌 들고 올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 뭘 배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 속에 의가 없다, 선이 없다, 이런 말만 제가 30년 들었는데 갑자기 얼마나 임민철 목사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게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다 그러면 이거 진짜 가능한가 이게?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그러니까 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임민철 목사를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하다고. 저도 막 그 말 들으니까 더 답답한 거 이게요. 나는 임 목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대단하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대답을 안 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으니까 목사님께서 세 번째, 아니 그 임 목사가 대단한 건 아니고 그 임 목사 속에 대단하신 예수님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막 힘이 오는지. 예, 목사님, 그 대단하신 예수님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그럼 임 목사 대단합니까? 예, 대단합니다. 대답을 하면서도 좀 뭔가 껄끄름한 거예요, 이게. 왜 이걸 물어보시지? 그래서 대단하다고 대답을 했지요. 상황이 안 할 수 없잖아요, 지금요. 그쪽으로 딱 유도를 하셨으니까. 진짜 대단합니까? 예, 대단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정부를 찾아가서 임 목사 보고 대사를 시켜달라고 하세요. 그래야 내가 그 나라 갈 때 대통령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제가 그 말 듣는데 막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아니 이 얘기 하시려고 날 보러 대단하냐고 이렇게 방향을 끌고 가신 건가? 근데 이게
예라고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대사를 아무나 하나 그걸. 근데 이제 대답을 해놨잖아요. 대단하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예하고 이제 제가 나와가지고 하늘 보고 웃었지요. 아이고, 참 별일이네. 아니, 무슨 대사는 무슨, 어떻게 우리가 대사가 돼?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1월 16일 날 한국으로 돌아와서 겨울 수양회를 마치고 2월 4일 날 파푸아 뉴기니아를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가 없잖아요, 지금요. 파푸아 뉴기니아를 들어갔는데 파푸아 뉴기니아 가니까 진짜 막 너무 겁나더라고요. 사람들의 입이요 다 빨개요. 제가 가기 전에 사람 잡아먹는 데라고 해가지고 막 그런 생각이 막 이렇게 찾아오고, 저기 진짜 뭘 먹어서 그런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무섭더라고요. 길바닥이요 다 빨개요. 길바닥이 사람 입도 빨갛고 길바닥도 빨갛고. 언제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막 소름이 돋는지. 그래가지고 여기 김해에 계시는 전병규 목사님하고 둘이 갔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가 없으니까 라면을 사갔어요. 끓여 먹어야 되니까. 근데 공항에서 잡혀가지고 이게 마약이라는 거예요. 라면을 들고 이게 마약이다. 와, 진짜 막 저는 다행히 통과를 했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잡혔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이제 한국말로 목사님 그냥 그 마약이라 하고 한 50불 주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막 이분 막 성미가 급하셔가지고 막 뭐 이게 무슨 마약이냐고 막 따지는데 한국말로 따지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라면 하나를 들고 200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200불. 세상에 그걸 끓여 먹는다고 비행기 210만 원 주고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가서 1,400원짜리잖아요. 라면 그걸 갖다가 20만 원, 22만 원을 더 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200불을 내고 나왔어요. 아까워가지고 막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문제는 오갈 데가 없어요. 교회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무데나 우리가 가자 그래가지고 제일 그 나라에서 좋은 파푸아 뉴기니 국립대학에 갔어요. 내가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실에 가가지고 아니 한국에서 왔는데 이렇게 손님을 돌려보내는 법이 어딨냐. 당신이라도 이야기 한번 들어봐라. 그러니까 나는 들어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총장 만나서 강의를 했는데 총장이 왜 처음부터 이런 강의한다고 말을 안 했냐. 이 강의를 우리 학교에서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푸아 뉴기니 국립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없는데. 두 번째로 교도소를 가고 싶은데 교도소를 찾아가려고 그러니까 교정청장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교도소 못 만나게 하지요. 사람 잡아먹는 나라인데요. 그래가지고 교정청장 보러 당신이 들어주면 안 되냐. 나는 들어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정청장 앉혀놓고 강의를 했지요. 이분이 강의를 듣다 말고 목사님 우리나라는 99%가 예수를 믿습니다. 여기서 강의할 때는 목사라고 말하세요. 그래야 환영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정청에 있는 간부들을 딱 불러 모아가지고 강의를 듣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한테 확실히 강의해 준다고 MOU를 맺재요. 뭐 그거 못 맺을 거 뭐 있어요. 그래가 이제 맺으니까 이분이 내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자기 돈을 들여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강의하러 왔다. MOU는 서로 쌍방간에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목사님에게 뭘 줘야 합니까? 한 가지를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죠. 제발 공항에서 우리 잡지 좀 말아달라고. 그 막 200불 뺏겠다는 얘기는 차마 못하겠고 제발 잡지 좀 마라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했냐고. 누가 당장 이민국에 전화해가지고 누가 저 임민철 목사 일행 들어오는데 잡았냐. 그 아무도 그런 거 없다. 그냥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한 거다. 그러니까 이분이
임민철 목사 일행은 영원히 파푸아 뉴기니아를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다 해가지고 서류를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됐습니까? 아, 이거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허락을 받아냈어요. 자유롭게 통과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거면 됐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마땅히 해줘야 되는 거고 이거 말고 하나를 요구를 하래요. 그래서 1월 1일 날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저 이 나라 대사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통역을 하러 간 선교사님이 통역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잖아요. 왜 대사예요? 아이, 그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그냥 통역하세요. 아니, 그래도 목사가 대사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날 보러 1월 1일 날 이거 대사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통역하세요. 합니다. 합니다. 하면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사를 시켜달라고 통역을 했어요. 이분이 뭐라는 거니? 그거 어렵지 않대요. 내가 법무부 차관인데 그거 도와주면 되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듣고 대사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듣고 이제 한국으로 왔어요. 말만 듣고. 그래가지고 콜롬비아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나 이제 콜롬비아 못 간다. 왜요? 아니, 나는 이제 함부로 왔다 갔다 할 사람이 아니다. 선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와야 되고 가라 하면 가야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아, 그런 건 맞는데 그런다고 해서 내가 다 갈 수는 없다. 이 콜롬비아 목사님이 막 의아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장난하지 말고 오세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내가 대사가 됐다. 파푸아 뉴기니아에. 아이, 무슨 목사가 또 대사가 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나 대사 시켜달라 해라. 목사님 그냥 오세요. 난 못 간다. 그래가지고 막 신랑이 하고 버텨가지고 제가 대사를 받아냈어요. 콜롬비아 대사, 파푸아 뉴기니아 대사 받아냈단 말이에요. 저는요, 제가 2018년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너무 신기한 일이 많은 거예요. 야, 세상에 나같이 못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발을 내딛는 것밖에 없었는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서 만위에 높이 세워놓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를 믿으면 그가 여러분을 죄에서 온전하게 할 것이고 그가 여러분을 육체에서 온전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수고와 노력이 부족해서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능력과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것이지 내 자신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능력 안에서 지혜와 또 지식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